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베레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나가는 재반 과정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가나안 정복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전 모세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재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의 역할이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어야 할 남은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 대신 세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는 모세의 추종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내에 힘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종자란 늘 주인을 따라다니며 섬기는 사람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후계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종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수종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종자는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지도자로 세웠던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재능과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빌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섭리하고 계시죠. 예.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담아서 세상에 부어놓는 그릇의 역할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릇이 능력 있는 그릇, 능력 없는 그릇으로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서인가요? 보면 그릇을 쓸 때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릇은 단지 그릇일 뿐이에요. 담는 거예요.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릇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만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 대신 여호와의 종의 자리에 세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도 내가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인도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보면 모세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었던 거죠.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모세 개인의 삶은 포기되어야 했고 희생되어야 했던 거죠. 이것이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그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세움받은 모세의 인생이었고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인생이 이제는 여호수아 너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를 다루었던 것처럼 너를 다루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나라는 것이 없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지만 그 여호수아를 갖다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백성들을 갖다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 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개인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를 위해서 살고 힘쓰고 일할 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으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운명인 거죠. 그런데 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주로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의 권세와 힘을 받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정승댁 종이 그 정승 있는 그 종이 정승의 권세가 마치 자신에게 부여된 것처럼 위세를 떨고 거들먹거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목사라는 위치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아무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평신도와의 차별성을 두면서 특별한 권세와 힘을 누리며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심지어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예.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결국 정승댁 종과 같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진짜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라면 행여 자신의 행동이 주인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한과 힘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역시 특별한 권한과 힘과 축복을 부여받은 것이 없어요. 다만 모세가 해야 할 일을 계속 이어가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뿐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뒤바뀌어 버렸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종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종은 내어버림을 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으니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역을 했으니까.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역을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난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성도가 세상에 남겨진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많이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많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늘어날 뿐이죠. 옛날에 어떤 천명교회에서 시장가 옆에 있는 천명교회에서 당신들 장사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성도들의 70%가 손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 세상에 그대로 붓기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 내가 존재하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개인 사정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수립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 얼마든지 성도된 우리의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내가 존재하면 그럴 때마다 결국 나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모든 삶이 흘러가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방해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대로 자기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써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은 모두가 자신의 위대함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모두 인간편에서 볼 때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일에 힘을 쏟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일과 큰 일,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 귀한 일과 천한 일 등을 구분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은 귀하고 가치 있고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각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울까요? 모두 자신을 크게 하기 위해서 싸우겠죠.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싸움에 열중할 거예요. 누구라도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무시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용납하지 않는 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결단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에게는 자기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주인의 명령과 뜻을 전달받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이에요. 때문에 종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내 인생을 유지하기 위한 것보다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쏟아놓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드러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드러난다는 것은 세상에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은 죄와 연관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것도 인간의 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모세와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를 경험했죠.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인간의 그 실패와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패의 결과는 죽음이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으로써 실패를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는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순종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대신해요? 여호수아가 대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이해한 여호와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세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자기 계획이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했던 그 남은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일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수용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자기 계획이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적이고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은 그것과 싸우겠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냥 편안히 들어갑니까? 들어가 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가나안 열 족속과 계속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천국을 얻은 자, 약속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삶 속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 성도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전쟁은 승리한 자의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우리가 이긴 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가를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싸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얻은 자로 싸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은 자로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